거룩한 말씀을 우리가 보다 보면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또 그 귀한 삶으로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 주 안에 있어야 우리의 가치가 있고 또 주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서 아버지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믿을 때 하나님은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거의 창세기가 이제 출애굽으로 넘어가기 전이죠. 우리가 이제 야곱의 가정에 또 하나님의 영적인 약속의 말씀의 뜻이 이제는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대로 1절도 멈추지 않고 흘러가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다 보니까 말씀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또 잊을만 하면 또 그때마다 아버지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또 반복해서 말씀을 주시고 또 내가 이렇게 너희를 이끌고 이렇게 행할 것이다. 그리고 항상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다 라는 이 말을 잊지 않고 하고 계심을 우리가 말씀 속에 보게 되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죠. 오늘 또 아버지는 우리와 동행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안다 모른다 모르죠. 그래서 또 아버지는 여러분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오늘 또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함께 하시면 두렵지 않죠. 염려 근심도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죠. 이제 드디어 야곱의 가정이 애굽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들이 한 아브라함의 때부터 모든 약속의 말씀이 시작이 돼서 이제는 야곱의 한 부족으로 그죠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와요. 근데 나중에 이 가정이 이제 출애굽할 때에는 우리가 장정만 60만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아버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거는 우리 속에 모르는 이들이 없어요. 그죠? 이 말씀에 대한 것은 모르는 이들이 없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수백 년이 지난 후에는 반드시 그것이 그대로 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의 꼭지점, 시작점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이들이 애굽으로 올 때에는 우리가 보면 70명이 원래 이주를 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7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수이기 때문에 정확한 70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영적인 뜻과 같아요. 그러니 이들이 와서 머문 땅이 어디라고 하냐면 고센 땅이다라고 하죠. 이 고센 땅이 나중에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이곳에서 우리가 국고성이 지어져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돼서 우리가 이 비돔과 라암셋이라는 국고성을 지을 때 이때 엄청난 노동을 하게 되죠. 그러니 이 땅은 지금 볼 때에는 좋은 땅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기근 속에서 가장 초목이 있고 푸르는 땅이어서 목축업을 하기에는 가장 좋은 땅으로 여겨서 이곳에 이주를 했지만 결국 이 땅이 나중에 보니까 결국은 무슨 땅이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아버지 말씀하신 그 땅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그저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인다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여기서 우리 믿음의 숫자의 7은 완전수고 하나님의 숫자지만 우리가 세상에 완전하고 충만하다라는 숫자가 무엇이냐 5라라는 숫자예요. 그래서 애굽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가 바로 5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사람을 대면할 때나 뭔가를 줄 때에도 항상 우리가 5라라는 숫자를 써서 사용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서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그 형제들, 그 많은 형제들 중에서 5명을 이렇게 선출을 하죠. 그래서 누구에게 보이냐면 바로 왕에게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죠. 우리가 이때 당시에는 창세기
6장의 마지막 절에 우리가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그죠? 애굽 사람들은 이 목축업을 하는 자들을 가증히 여긴대. 그러니까 약간 비천한 자들이 목축업을 한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축업을 하는 자들은 유목민이죠. 우리가 한 곳에 정착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방에 풀이 있는 곳에, 그죠? 초목이 있는 곳을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들의 인생 자체를 뭐라고 하냐면 나그네라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죠.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서도 볼 수 있는 게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시작되어지는 그 삶 자체가 어느 곳에도 정착할 수 있는 삶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갔고 아버지가 멈추라 하면 멈췄고 또 그 안에서 그 생을 마감했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또 오늘 본문에 보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을 주셔서 그곳에 머물게 하셨지만 결국 하나님은 또 그를 어디로 인도하신다? 오늘 애굽으로 인도해서 결국 그 생을 마감하게 하는 게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안에는 그 어느 곳도 우리가 안주하고 이곳이 내 땅이다, 내가 이곳에서 영원할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아버지가 이것을 비유로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있냐면 이 땅은 나그네요, 오직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는 것,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인지시켜주는 말씀과도 같아요. 그러니 여기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들을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라고 말하죠. 여기서 거류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안착하고 안주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는 나그네다라는 거. 잠시 이 어려움을 피해서 있다가 우리는 또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간다라는 고백과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죠? 내 아버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이 요셉의 가정을 선대했던 이유를 우리가 이 전 시간대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근데 선대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믿음의 사람들 한 영혼들이 온전히 복음 안에만 쓴다면, 아버지의 말씀 안에 그 말씀을 가지고 선다면 그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아까도 말을 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그네예요.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가야 되고 멈추라 하시면 멈춰야 돼요. 그러니 우리 인간이 스스로가 뭔가를 계획하거나 그 계획된 일대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항상 있고 싶어도 머물고 싶어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 이 야곱의 가족이 머물고 싶어도 하나님이 뭘 만들어서 기근을 만들어서 그곳에 머물 수 없도록, 하나님 그곳에 거할 수 없도록 모든 삶을 바꿔버리시면 우리는 그 앞에 그 삶 앞에 순복하며 그 순리대로 나갈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계획한다 해서 그 계획되는 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인지해야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 아버지가 인도하심 안에 살아내는 거지, 내가 내 계획대로 내 어떤 꿈대로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서도 그저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그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는 신과 같아요. 그리고 바로는 지금도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는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의 권세죠. 근데 우리가 보면 여기에서 이 야곱이 바로를 뭐 했다라고 말하면 축복했대요. 이거는 뭐냐면 이 축복권이다라는 것은 아버지가 아브라함 때부터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뭐라 해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그러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 믿음의 사람 한 영혼들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축복
축복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도 어느 곳에 무엇을 할 때마다 항상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들이 뭐예요? 그들을 축복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제자들을 둘씩 보낼 때에도 하나님이 항상 무난히 인사 자체가 무엇이에요? 우리는 뭐 식사하셨어요? 우리는 평안하세요? 건강하세요? 이게 우리 인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사가 무엇이냐면 샬롬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아버지 안에서 평안하신가요?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멀어져 있고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워져 있지 않으면 그 삶 자체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환난이에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안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우리한테 너희가 살아낼 때, 모든 사람들이 사라질 때 가장 평안하고 안전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가셔야 된다는,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그러니 믿음의 사람은 뭘 기도하라? 평안하세요. 그리고 샬롬. 이것이 우리는 식사하셨어요가 아니라 어디 가세요가 아니라 샬롬이라는 이 인사를 항상 우리는 선포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 인사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축복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그랬죠. 제자들이 나가서 샬롬할 때 그 평안을 받아들이는 이가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수용해서 받아들이는 이는 그 집에 들어가서 더 많은 하나님의 영적인 풍성한 복을 누리게 돼요. 그러나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때에는 내 발에 신에 먼지를 털어버리래. 그러니까 과감하게 그 집에서 나오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축복이 뭔지 인지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알고 간다면 그 축복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이겠냐는. 그러니 그들이 내 집에 유하기를 얼마나 우리가 요구하고 또 얼마나 원하고 그들이 내 집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주고 또 내 집에 와서 아버지의 거룩한 것들을 행할 때에 그 가정이 얼마나 평안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임하는가를 우리에게 다 알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요즘도 우리가 예전에는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신방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신방을 가면 우리가 신방 예배를 드리고 신방을 가잖아요. 그러면 많은 우리가 구역장들, 지역장들이 보면 아주 상다리가 부러지게 해서 그들을 대접하고 또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문화가 엄청 우리가 많았는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죠? 코로나 이전부터 그랬겠지만 인하여서 우리가 보면 신방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신방 예배를 드린다라는 게 요즘 좀 까마득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이 항상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서로 무난하고 서로 믿음의 사람들은 가정들을 방문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들의 평안을 빌 수 있는 그 은혜의 복이 계속 이어져야 하는 그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바로에게 축복함에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그죠?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그래요.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너무나 잘 알죠.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전쟁을 했어요. 누구와? 에서와 장자권의 전쟁을 하죠. 그리고 나와서도 또 야곱은 아버지의 영적 장자의 축복권을 이삭을 통해서 받아서부터 시작되는 광야의 삶이 이 10년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라반의 집에서 이 10년 동안의 그 광야의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우리가 보면 또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세겜 족속들이 다 멸족을 당할 만큼 영적 전쟁을 치러야 했고 또 가나안 땅으로 와서는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 요셉을 잃어버려서 그 지금까지 남아있는 모든 시간이 우리가 요셉 이 야곱 속에는 지옥과 같은,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파란만장한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권을 얻었는데 왜 내 인생의 삶은 지금 사실은 우리의 삶하고 전혀 별바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의 여정의 모든 인물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들이 위대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만이 위대하지 사람이 위대해서 그 일들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내고 그 삶 안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자체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 아버지의 믿음으로 갈 때 우리의 삶 자체가 달라지는 거지, 내가 변해서 내가 뭔가 힘이 있어서 이대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는 것들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죠. 그러니 야곱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마음 가운데 무거웠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130년이니 내가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래요. 우리도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참 힘들었다. 참 헛된 곳에, 참 불필요한 것에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쏟았고 나중에 우리가 갈 때가 돼 보니까 또 병원에 누워있다 보니까 병들어 보니까 그 많은 것들이 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임에도 그거 하나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아둥바둥 살았을까, 얼마나 많은 욕심을 가지고 우리의 힘을 쏟고 살았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정말 죽음 앞에 섰을 때는 헛된 것뿐이다라는 생각밖에는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솔로몬의 전도서도 그렇잖아요. 모든 걸 다 얻고 다 누렸어요. 다 가졌어요. 그 가진 자가 입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한번 딱 돌아보니까 우리는 지금 완전히 엄청난 힘을 갖고 있잖아요. 엄청난 힘을 주고 또 그 안에서 이 힘을 빼지 않고 살아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그 말씀 앞에 이 말씀이 믿어지면 주먹을 쥐고 있는 손이 펴지면서 또 마음이 한켠에서 내려지면서 다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인생을 계획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나,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이 야곱의 고백 속에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욕심 부리지 마세요. 아버지 욕심 그릇이 작을수록 자유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비우고 새롭게 하고 그 새로운 것들을 통하여서 기대하면서 꿈을 꾸면서 또 감사하면서 갈 수 있는 것이 인생의 가장 보람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옷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나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 온 집의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주 안에 있으니까 그들의 애씀도 아니고 그들의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가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가 있으면, 그죠?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또 아버지가 인도하여 가시는 그 모든 신앙의 여정들이 그닥 화려하지는 않아도 나중에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천국을 가기 위한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이 길이 비록 야곱과 같이 험한 세월을 보냈다, 험한 시간들을 보냈다라는 고백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보다 이 시간만큼, 이 길만큼 복되게 사는 이들이 없어요. 그러니 나는 가장 최고의 복을 가진 자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도 나의 불신앙도 이것 또한 아버지는 뭐하고 계신다? 지금 천국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서 오늘 또 아버지 앞에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우리가 오직 평안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대잖아요. 우리는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기 때문에 그 짐을 지려고 하지 말고 그냥 주어진 하루하루를, 나에게 주어진 이 일용할 양식의 것들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것 같아요. 가지고 있어도 누리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매여 있다면 도대체 무엇을 향해서 가야 하는 게 삶인지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이 문을 열고 나갈 때는 지금까지 져온 모든 짐을 내려놓고 그냥 새롭게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것 앞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 앞에 마음껏 누리세요. 그리고 마음껏 평안하시고 자유하셔서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오늘 성찬에 임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그 생각과 모든 것 위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